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릴 자유는 있으나 살아날 보장은 없는 것이 인간이다. 절벽에서 뛰어내릴 자유는 있으나 살아날 보장이 없는 것이 인간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창세기의 원역사, 그중에 이제 4개의 그 주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는 타락입니다.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시공간을 창조하신 후에 해달별과 각종 짐승과 식물과 어류와 조류들을 이제 각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참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만큼 기쁨으로 모든 인류 시작의 역사의 문을 여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불과 지금 2장짜리 짧은 내용이지만 이 창조의 사건을 다루는 창세기 1, 2장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요 기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신의 산 그 언약에서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되는 우리들에게도 이 창세기의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런 예수님을 찾고 그런 성령님을 찾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통해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창세기 1, 2장에는 이렇게 너무도 놀랍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살피는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냥 인간의 타락의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실 인간의 죄에 대한 기원과 이것이 죄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고, 오직 기독교만, 성경만, 창세기야만 유일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죄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대로 하면 그거는 이제 타락의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죄에 대한 정확한 그 기준과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어디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함께 우리가 이제 한 사회, 한 공동체를 살아가게 되니까 한 공동체에 사람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제재할 필요가 있게 되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된 기준을 정하고 약속함으로 해서 그 기준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벗어날 때 죄를 묻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인 거죠. 현재 인류 최초의 것으로 알려진 법전은 과거 우르남무 시대의 그 법전인데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을 담은 어떤 점토판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그러죠. 문자로 적어서 나타내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그런 법률. 그러니까 이거는 BC 21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이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로 보면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서 모든 민족들로 분열된 후 약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 후에 적힌 게 아닌가. 보통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 내용엔 뭐가 있냐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사형돼야 된다. 절도를 하면 사형될 것이다. 어린이를 납치하면 그는 수감되고 은 15세케를 치러야 된다. 노예가 노예와 결혼하면 그는 해방되고 가사일을 떠나지 않는다. 노예가 원주민, 그러니까 자유인과 결혼하면 그 또는 그녀는 장남을 그 주인에게 보내야 된다. 또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젊은이의 처녀 아내를 겁탈하면 그들은 그 남자를 죽일 것이다.
남의 아내가 다른 일을 따르고 동침하면 그들은 그녀를 처형하지만 그 남자는 놓아줄 것이다. 등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이런 서로의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한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서로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기준을 위법할 때 그에 따른 벌을 주거나 뭐 사형에 처하는 사회적인 약속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정의와 적용이 집단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가나 다 먹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의 주가 있는데 모든 건 아니겠지만 주마다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BC 1750년 고대 그 바빌로니아의 그 함무라비 왕이 공포한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로 아주 유명하죠. 단적인 예로 부모를 구타한 아들의 손목도 잘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똑같은 행동으로 보복을 허용하는 이제 탈리오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르남무 법전의 정신은 탈리오 법칙을 따른 함무라비 법전과 이제 좀 비슷합니다. 주로 금전적인 배상과 벌금형을 위주로 이제 법을 만들었죠. 단적인 예로 유아납치법은 수감과 동시에 은 15세켈을 물어야 되고 남자가 첫 아내와 이혼하면 1미나를 내야 한다. 또 이 밖에도 다른 이의 눈을 상해하면 은 0.5미나를, 다리를 해치면 10세켈을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기준과 그에 대한 조치는 시대와 나라와 각자 살아가는 공동체가 다 다른 거죠. 고대 법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르남무 법전이나 또 이다음에 여기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게 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없거나 다르면 사실 결국 무법 같은 세상이 돼서 그런 사회는 결국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고 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집단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선을 만드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만들고 적어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그것을 스스로 이제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준들도 자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어떤 절대적인 죄라는 기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기준을 바르게 이렇게 믿고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강한 자들만, 그리고 그런 힘에 결탁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역사가 보여주는 이 죄라는 기준이 이런 건데, 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 창세기 3장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죄의 기원, 타락의 기원,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기원을 어떤 출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죄의 기원, 타락의 기원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돼서 그렇게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이 세상으로 이런 죄가 들어왔고 결국 이런 죄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나쁜 길로 빠지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의 타락이란 올바른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 느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그게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로 이제 온갖 죄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첫 자녀들이 그래서 형제끼리 살인하는 그런 살인, 그 아담의 바로 다음 자손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보면은 세상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타락하게 돼서 그 결과 이제 아담 이후에 약 1600년간 계속 이렇게 첫 인류가 진행되다가 그 첫 세대들은 결국에는 홍수 심판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었던 그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새로운 세대들도 그 홍수 심판 이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드러난 것처럼 또다시 타락한 삶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했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또다시 인류들이 그런 식으로 타락하다가 또 죽음의 길로 갈 것이 뻔하니까 인간의 그 자유주의를 가진 특성들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나누셨죠. 그래서 언어를 나누니까 당연히 사람이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서로 뭔가 일을 도모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나누시고 그 언어끼리 사람들이 이제 지구 곳곳으로 흩어져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세대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4,3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성경의 예언과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한번 타락한 죄를 맛본 이 세대는 끝까지 불순종을 고집하며 욕심과 정력대로 살아가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가던가 이런 두 가지 길을 살다가 결국에는 최후 심판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모든 세대가 죽음과 죄와 삶의 불행과 고통과 환난과 온갖 인류 역사상에 나타나는 모든 비극 속에 살아가는 이 원인은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이 타락 사건을 바르게 알아야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그 이유,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이유들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타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맡아서 이제 돌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다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과실을 먹으면 결국 죽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럼 이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런 길로 빠지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무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아주 격앙된 그 대화를 나누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할 짓을 알고 계셨을 것인데 그렇다면 왜 굳이 그것을 그곳에 두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그걸 따먹게 했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잘못인데 그럼 저들만 그 불순종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왜 그들로 인해 태어나는 우리 모든 후손들, 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도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외에도 아주 그 날이선 질문을 가지고 인간이 죄인으로 단정짓는 것, 인간을 우리 모두를 그냥 무조건 죄인으로 단정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아주 심각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왜 창조하셨고 또 인간에게 주신 자유지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그래야 이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이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그 답을 찾아간다고 보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일단 성경과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우선일 건데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게 인간이니까 일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러니까 자유지를 지니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격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한 후에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서 독립성을 가진 자유지를 지닌 존재다라는 건데,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지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도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조의 주제에 대해서 나눌 때 살폈듯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처음에 열등한 존재였다가 무슨 미생물이었다가 수십억 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고등한 존재로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닮은 존재로 신과 같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절대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지니신 그 자유의지와는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셔서 그 누구의 간섭도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스스로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태어났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제한된 그런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니신 절대적 자유의지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완전하게 책임지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의지라고 한다면, 그러나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절대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지니신 그런 자유의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셔서 그 누구의 간섭도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반면에 인간은 태어나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시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니신 절대적 자유의지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완전하게 그것을 책임지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그런 의지라고 한다면,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이 제한된 자유의지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그러니까 제한되고 유한한 자유의지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인간은 출생부터 성장,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분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할 수 있는 인격체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바르게 좀 잘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잘 이해해야, 그래야 지금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의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가진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한 제한적이어야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기차가 기찻길 위에서 벗어날 때는 탈선이라고 그러지 자유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의 일반적인 의미는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 혹은 그래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선택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책임을 진다고 해도 너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가진 자유의지의 참된 의미와 그 뜻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바닷속을 잠수하고 싶다고 물속으로 들어갈 자유는 있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죠. 사람이 하늘을 날고 싶다고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릴 자유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선택을 한 인간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 그 능력 밖의 일인 겁니다. 인간의 성욕이 이성이 아닌 다른 동성을 보고 작동한다고 해서
나는 내 스스로 자유롭게 느끼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동성과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행할 때 그 선택과 행함은 물론 그 사람에게 있을지 모르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피할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외치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너무도 굉장해 보이는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있으며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피조물된 인간들로 하여금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어 신과 비슷한 존재가 되게 하였지만 전혀 신이 아닌 너무도 그냥 놀라운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릴 대리인으로 선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 사명을 가진 존재다. 창조주로부터 사명을 받은 존재다라는 걸 알게 하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창세기 3장을 살필 때 어디서부터 이런 질서와 조화가 깨지게 되었는가라는 걸 좀 바르게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창조의 그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잊고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궁정 안에서, 주의 섭리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자유를 달라고 외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주님이 선물하여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바르게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빛과 소금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고 그 행동은 내가 하지만 그 행동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